지금 그 하울림이 있는데요. 그 미국 교회가 오늘 좀 음향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좀 전에랑 다른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로 하여금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 애굽에서 한 3일 길을 가서 호렙산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을 하죠. 그랬을 때 그 부탁을 거절을 해서 이제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버티다 결국 바로가 허락을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벗어나 출애굽의 여정에 오르는 그러한 과정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본격적으로 그 여정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마주했던 문제를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죠. 마라라는 곳에서 이제 물을 발견을 했는데 갈증이 난 상황에서 보니 물이 써서 먹지 못할 물을 봤다는 거죠.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마라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지순례 때 소개를 해 줍니다. 아마 그와 같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지역인데 그 물이 이제 소금기가 많든지 해서 먹을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을 생각할 때 이 물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신 곳인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3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로, 코스를 정할 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블레셋 민족이 거하고 있는 북쪽 해변길이 아니라 이제 남쪽으로 우회해서 가야 되는 광야길로 가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이 마라의 쓴물이 있는 이 코스로 정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다. 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25절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신 걸 보면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체계는 계명, 율례, 법도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라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율례라고 하는 것은 자르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로 제사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막, 그리고 제사, 절기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율례라는 말이에요. 법도란 뭐냐? 다스리다, 재판하다라는 말로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어떤 관계법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 율례, 법도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잘 소개하지 않으나 그것은 아마 성막, 제사, 절기와 관련된
율례 속에 포함된 것을 말씀하셨을 것이고,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어떤 법도 그것을 가르치셨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가르침과 교육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랬는데, 시험이라는 말은 이후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와 관련돼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마치 의사가 병자들을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셨다는 것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보면은 이와 같은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과 관련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사역이 기적이 뭐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고 소개를 하죠. 그 가나라는 마을은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의 고향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조용히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죠.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 일꾼들에게 내리신 지시사항이 뭐냐면 항아리에 샘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것을 가득가득 채우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다 채워졌다고 하니까 그것을 떠다가 잔치의 책임자, 음식을 맡고 있는 그 연회장에게 가져가서 그것을 맛보게 하라고 했을 때 맛 좋은 포도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소개를 합니다. 이게 첫 기적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샘이라고 하는 말, 샘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 물을 채웠는데, 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그래요. 아인. 제 둘째 아이의 이름을 아인이라고 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 단어 아인을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 아인이라는 단어가 샘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 그래서 샘물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시선, 무언가를 바라보는 눈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눈, 이런 것을 드러내고 알리시고 가르치실 것임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 사건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여정 중에 처음으로 마주하게 했던 그 마라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애굽의 많은 문화, 종교관, 삶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라보는 그 눈을, 그들의 생각의 눈을, 그들의 가치관의 눈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는 하는 그 하나님의 플랜을 여기서 소개해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맞는, 합당한, 어울리는 생각과 어떤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스를 직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코스로 잡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변화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변화의 핵심이자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러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소리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거기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취득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를 아주 지혜롭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삶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해요. 오만 가지 세상에 자기들 나름대로 세운 삶의 가치관이 있는 그 이야기들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 중에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소리에 귀를 잘못 기울여 가지고 아주 중요한 결정이 거기서 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가나안 땅의 여정의 기간과 코스가 거기서 완전히 달라져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거기서 모세는 각 12지파들 중에 대표자 한 명씩을, 그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을, 대표자를 한 명씩 뽑으라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책임 있게 가서 보고 와서 책임 있게 보고를 해야 될 책임을 갖고, 막중한 책임을 갖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40일간을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이 책임 있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헤브론의 아낙 자손 얘기를 아주 비중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도대체 뭘 봤느냐?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136km, 85마일 정도에 떨어져 있던 그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땅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가봤더니 정말로 좋은 과실이 맺히고 좋더라 그래요. 땅에 대해서는 아주 12명이 일치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보고를 합니다. 아주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 그들을 거인으로 소개를 하면서 자기들은 거기에 비춰보니까 메뚜기와 같더라 그래. 대결해봐야 싸움이 승패가 뻔한 아주 우리가 차지할 가능성이 제로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2명, 갈렙과 여호수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반대로 그 땅을 차지할 가능성은 우리는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고 소개를 합니까? 민수기 14장 1, 2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요. 누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인 것입니까? 그 10명이 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가능성은 제로다, 그 보고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는 이렇게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느냐?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고 그랬지요. 그 40일의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을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40년이라는 기간도 기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내리실 때 그들이 했던 말대로 해준 거예요. 그들이 했던 말 뭡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했잖아요. 그 말대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말대로 그대로 해 주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후에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얼마였냐?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40년이 흐른 후에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60만 1,730명, 그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들이 10명의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결과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였든지 간에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소리,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기억나게 만드시는 그 소리, 우리는 8가지 생각의 소리와 2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되는 성령의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2가지 소리, 갈렙과 여호수아가 내놓는 그 소리와 같은 성령이 주시는 그 소리에 캐치하고, 그 소리를 캐치하고 그것을 나의 주된 마음의 소리로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러한 변화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와의 쓴물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마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런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 물을 만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갈증이 나는데 더 갈증이 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내 안에 이런 불평과 원망이 막 턱 밑까지 차오르게 만드는 그런 마라의 쓴물을 마주하게 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죠.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주하신 가르침의 계명이 뭐였느냐?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가 놓여져 있었고 스데반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고 했을 때 뭐 때문에 그 상황을 놓게 될까? 바로 이 계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굽니까? 원수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죠. 나의 마음을 아주 쑤시는 가시를 가지고 나 앞에 다가오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마라의 쓴물과 같은 사람들 상황을 신앙생활 해가는 그 눈앞에 마주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불평을 할 때가 있지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이게 뭐냐?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좀 신앙생활 열심히 내려고 했더니만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것이 교회라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열심을 낼 때 마라의 쓴물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 말씀의 맛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려고 할 때 마라의 쓴물이 등장을 해요. 가룟 유다가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변화되지 않는 사울과 같은 모습을 하고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다. 둘째로 원망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의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여러분, 본문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요. 하나님의 액션이 나오기 전에 모세의 액션을 소개하면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움직이는 액션이 나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알려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죠.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할 때인 줄 알고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느냐?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쓴물을 어떻게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변화의 핵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도 없고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에 쓴물을 넣고 기도를 해야 돼요.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쓴물 앞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액션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셨습니까?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통해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다고 소개를 합니다. 기도했더니 25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가져서 물에 던지니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어졌다 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굳이 나무를 던져서 그 던진 나무가 물에 닿았을 때 그 물에 쓴 것들을 제거해 주셨을까? 왜 그런 방식으로 하셨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나님이 하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뭔가 의도적인 의미를 담으셨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액션을 취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코스를 정할 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에돔 족속이 차지한 그 땅을 지나쳐 가기를 원해서 모세가 에돔 족속의 왕에게 사신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를 보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들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허락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에돔 족속의 왕이 그걸 거절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피해서 돌아서 가는 코스로 우회해서 여정 길을 가야 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길을 걸으면서 그것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아주 진노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그날 새벽에 먹을 양식으로 주신 그 만나를 거두어 왔는데 그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만나를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표현한 것이냐면은 하찮다라는 이 말의 뜻이 맛이 너무 없고 퀄리티가 떨어지고 어디 쓸 데가 없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버려야 될 음식이다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요. 이 만나를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싫어한다 그랬어요. 싫어한다. 이 싫어한다는 말이 그냥 싫어한다가 아니라 몹시 싫어한다. 아주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아주 진노를 했어요. 진노를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 독을 가진 그 불뱀들을 그 사람들에게 나와서 사람들을 물게 하심으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나무로 된 장대 위에 들어 올려라. 이 장대를 보는 자는 살리라. 내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을 때 바라본 자는 살았고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굳이 나무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들어 올리라 이런 방식으로 했겠느냐? 훗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가리켜 자신을 가리켜 이야기하신 것이다 이야기를 했지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나무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라의 쓴물을 나무를 던져서 변화시킨 이유는 훗날 하나님이 짊어지게 하신 그 나무로 된 예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방식으로 굳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해서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고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죠.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옛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역할을 다하다가 죄를 지고 허물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떤 식으로 고침받을 수 있느냐, 변화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지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 앞에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7번을 뿌리게 되어 있어요. 7번을 뿌립니다. 왜 뿌리겠습니까? 제사장의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속죄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피를 뿌려야 되는데 그 피를 뿌리다간 죽어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죽기 때문에 그것에 와서 자신의 죄를 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7번 뿌리게 돼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마라의 쓴물처럼 우리가 내놓는 생각이나 말이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일들을 마구 행한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도 섬길 때 마찬가지고 세상에 살면서도 마찬가지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한 것처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막 가득가득 쌓아놓고 있는 채로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의 피로 우리를 뿌리는 작업을 막 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사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이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속죄제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요, 아무리 마셔도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없는 그런 마라의 쓴물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내면 한번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런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이 만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이를 향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말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마구 정죄합니다. 마구 판단합니다. 마구 험담을 해요. 이런 모습을 가득 그대로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려고 하는데, 보좌에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피를 우리에게 뿌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납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속죄제의 제사가 드려짐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가만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나무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나무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예화를 든 적이 있을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아직 걸음마를 하지 못하는 아이, 기어다니는 아이를 실험을 한 가지 했다고 그랬죠. 어머니가 이쪽에 기어다닐 수 있도록 아이를 놓고 반대편에 어머니가 가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 중간에 절벽 낭떠러지가 보이는 그림을 갖다가 바닥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는 실험을 한 가지 하지요. 아이를 향해서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엄마를 아이가 바라본 아이는 엄마를 좀 보다가는 그 눈이 어디를 향하냐면 그 절벽 그 바닥에 붙여놓은 낭떠러지가 보이는 그 그림을 계속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것을 건너질 않고 그냥 휙 돌아서서 다른 데로 가더라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를 쳐다보면서 엄마가 밝은 웃음으로 오라고 하고 손짓을 하고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하는 그 엄마의 얼굴을 쳐다본 아이는 그 낭떠러지가 보이는 절벽의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엄마를 계속 쳐다보면서 계속 그 그림을 건너서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한 아이는 그 낭떠러지의 그림을 더 이상 무서움을 안겨주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휩싸여 있지 않고 그 걷는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그림만을 쳐다보는 가운데서는 그 안에 무서운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하니까 결국은 휙 돌아서 가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묵상을 했죠. 자신들의 두려운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것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그들이 내놓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요, 불평하는 말이요, 죽겠다는 말이요, 못 살겠다는 말이요, 이런 말만 쏟아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을 안겨주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를 향한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로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만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 속에서 주어진 마라의 쓴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내 앞에 놓으셨을까?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그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모세처럼 엎드리는 액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액션들이 나오므로 그것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지도를 찾아볼 때 구글 지도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구글 지도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지요. 하나는 위성사진으로 그 지도를 볼 수가 있어요. 3D로 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쫙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용을 할 때는 그 속에 뭐가 있나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할 때 써요. 그러나 빠르게 심플하게 여기서 그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싶을 때는
위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2D, 아주 그냥 심플하게 선과 그림으로 보여주는 2D 지도를 이용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주 심플하게 내가 액션을 취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디테일하게 그 사람이나 상황을 묵상하지 마세요. 심플하게 하나님이 뜻과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신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뭘 기대하실까? 이런 것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감정이나 분노와 미움에 휩싸여 있지 않게 돼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심플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액션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생활하면서 마라의 쓴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이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셔서 더 이상 마라의 쓴물이 나를 넘어지거나 힘들게 만들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셔서, 마라의 쓴물을 지나가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12가지 종려나무가 기다리고 있고 오아시스가 펼쳐진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게 돼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으로 예비해 놓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